안녕하십니까? 네, 훈계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내돈내산 공과편을 맡고 있는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이재영, 조규환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에듀파이어에서 이제 그 내돈내산 공과, 저희가 직접 주문하고 직접 결제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하는 걸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번에도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유아유치부 공과 그 기관편에서 이어서 하고 있죠. 네, 오늘은 파이디온 예수빌리지라는 거랑 그 다음에 가스펠 프로젝트. 네,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입니다. 네, 가스펠 프로젝트는 좀 약간 생소하면 되게 생소한 건데.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거의 잘 모르는 분이 많죠. 근데 또 매니아 증사에서는 또 엄청 유명한 건데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또 중요한 공과라서 저희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차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파이디온에서 나온 거죠. 이제 여기 예수빌리지라는 건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빌리지 학년 구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예수빌리지는 이번에 유아, 유치, 그리고 아동 저학년인 유년, 아동 고학년인 초등으로 학년을 구분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4개죠. 근데 저희가 구매한 것은 이제 일단 유아 유치 거니까 유치부 거 구매했고, 이제 다음에 이제 초등부 거 이제 아마 할 것 같아요. 근데 유치 안에서도 이제 유아랑 유치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좀 핵심이죠. 파이디오는 이런 거 디테일하게 되게 잘 하죠. 그다음에 전체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예, 전체 구성은 교사용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마당 그림책. 네, 이게 그림책이죠. 네. 그리고 어린이용 공과. 예, 어린이용 공과예요. 여기. 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예수빌리지 에브리데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구매를 하진 못했지만 절기 공과가 또 따로 나오고 있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파이디온이나 이런 기관들은 이제 여기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쵸,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 이 주제가 이제 예수빌리지인데, 빌리지는 마을인데, 이 예수빌리지가 어떤 의미가 있죠? 예, 빌리지는 마을이죠. 네. 이 마을은 다음 세대가 자라는 양육의 현장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마을은 이제 문화 공동체고 또 가치 공동체며 또 양육 공동체로서의 하나의 공동체였죠. 네. 파이디온의 이 새로운 주일학교 커리큘럼 예수빌리지는 이 교회와 가정과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마을을 이루어서 확고한 세계관과 분명한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키우고자 이 예수빌리지를 기획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공동체를 좀 지향하기 위해서 이 빌리지라는 걸 했죠. 근데 이제 교회랑 학생뿐만 아니라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연계해서 하는 게 이제 핵심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특이한 게 이제 지도자형 공과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아마 교사형 보고 이제 설교도 그렇고 이제 준비가 됐다라는 거. 요게 약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공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공과가 총 이게 지금 저희가 구약 1권을 샀죠. 네. 요게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저희 예수빌리지는 총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 구약 3권, 신약 3권, 해서 총 6권의 공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각 권마다 안에 이제 크게 또 3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구약 1권의 1단원, 구약 1권의 2단원, 구약 1권의 3단원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또 그 단원 안에는 총 7개에서 많게는 10개 정도의 공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보통 1년 안에 이제 그 권 한 권에 24개의 공과가 있기 있죠. 때문에 보통 1년에 2개의 권, 구약 1권, 2권을 한 1년 안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총 3권, 6권인데 1년에 2권씩 해서 대충 하면 한 3년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과가 약간 특이하게 됐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하루하루씩이 이렇게 한 주 한 주 맞춰서 된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절기나 이런 것들은 따로 생각을 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치 1권에는 총 24과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성경 전체를 다 다루는데 6권 안에 다 다루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혹시 그 아동들을 위한 컨텐츠, 뭐, 찬양이나 워십 이런 건 어떤가요? 예. 이번에 예수빌리지에서는 찬양이나 워십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 찬양이나 워십 대신에 이제 다른 영상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과의 활동 종류는 뭐가 있죠? 예, 공과는 살펴보시면 활동을 크게 4개로 나누었어요. 네. 생각마당, 말씀마당, 배움마당, 생활마당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네. 이 활동들은 보통 이제 만들기 활동, 공과 활동, 그리고 예배, 말씀 듣기 등의 활동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별해서 돼 있다라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컨텐츠 말씀하셨는데 어떤 컨텐츠가 있나요? 예, 영상 콘텐츠로는 다이나믹 영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영상이 뭐냐면, 이제 주일 하루 전 토요일 날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 영상을 미리 시청하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렸을 때 말씀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참여도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의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시려면 멤버십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 전날, 주일 전날, 그렇죠. 배우기 전에 가정에서 보는 영상이라는 거, 그걸 제공한다라는 거. 또 이렇게 학부모 가정을 위한 콘텐츠 또 다이나믹 영상 말고 뭐가 있나요? 예, 가정을 위한 콘텐츠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에브리데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이제 에브리데이라는 말뜻처럼 매일매일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그날의 말씀을 함께 보고 읽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요게 또 이제 부모 확인란이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부모님이랑 이렇게 다시 맞아요. 복습도 하고 성경도 찾아보는, 여기 보면 QR코드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좀 되게 잘 준비가 돼 있다는 거. 뭐 여기 그림도 그릴 수도 있고, 부모님 확인 만들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활동들도, 여기 만들기 활동들도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정에서 준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일주일 동안, 하루는 주일날 이제 배우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여기 안에 있는 거, 하루씩, 한 바닥씩 하면 6일 동안도 할 수 있도록 가정 연계 프로그램도 잘 돼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에브리데이.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절기 활동 뭐가 있나요? 중요하죠? 절기 공과로는 이제 고난과 부활해서 이제 상반기 부활주일 이제 위주의 공과가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는 감사와 성탄이라 해서 이제 추수감사주일과 성탄절을 위한 공과가 있습니다. 이 절기 공과는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각각 4개의 주일 사용할 수 있는 4개 공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총 커리큘럼 3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 때 이제 공과가 2권씩 사용하면 총 48개의 공과라고 말씀드렸죠. 48주죠. 거기에 이제 4개의 절기 공과를 더해서 총 52주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 컬이다 하면, 그렇죠? 절기가 계속 똑같은 공과가 되니까 그 나머지 것들이 좀 한 번 하지만 또 다른 것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근데 1년에 그 52주 공과 다 하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간중간 행사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소풍도 가고 뭐 이러다 보면 이 공과가 뭐 그게 작은 건 아니다. 오히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1년 안에 이거 다 못 끝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 절기가 고란주간,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4개로 돼 있다. 나머지 것들은 또 각자 이제 또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뭐 어린이 주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정의 달 이런 것들은 스스로 교육자랑 교사들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중요한 가격을 한번 볼까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예, 교사용 교재는 요거죠. 총 15,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사용 교재의 특징을 보면 안에 이제 각 큰 단원별로 책을 따로 분리해서 이제 소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편하죠. 교사용 교재가 너무 두꺼워서 너무 무거웠는데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소지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용 교재는 9,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건 9,000원. 그리고 그림책.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마당 그림책. 넘기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마당 그림책을 보시면 이게 21,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예, 매일매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에브리데이는 5,000원. 네, 요게 조금 가격이 나간다,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을 때 다이나믹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 이제 멤버십을 가입해야 한다 말씀드렸죠? 이 멤버십은 1인당 3,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한번 좀 더 이거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이제 그림 자료 같은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유아유치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중요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이걸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거죠. 보여주면서 여기 뒤에는 당연히 대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가려서 하나님은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맞아. 예, 맞습니다. 네, 다 외워서 하면 좋지만 저희 선생님들이 요즘에 이렇게 친절하게 뒤에다 이렇게 대본이 다 있다라는 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거. 그렇습니다. 네, 여기 다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우리 한번 총평 한번 해볼까요? 예. 네, 먼저 우리 주제 강점 뭐가 있을까요? 예. 이 예수빌리지라는 주제를 보았을 때, 네. 사실 지금 현대사회가 극도로 개인주의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개인주의가 극대화되고 있는 현대사회를 이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를 외침으로써 교회 안에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양육의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이 주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공동체라는 걸 한번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성경 전체를 또 다 다루니까 또 약간 균형도 잡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예수 빌리시니까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배울 수 있다라는 것까지. 네, 그리고 또 다른 강점 뭐가 있을까요? 예, 여러 강점들이 있는데요. 네. 먼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중요한 사건, 인물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제 기억하게 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약이 3권, 신약이 3권, 총 3년 동안 성경 한 권을 우리 아이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제공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서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신앙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죠. 우리 에브리데이를 보면 안에 QR코드가 다 담겨 있어요. 그 맞아요. QR코드를 또 통해서 여러 영상들을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이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QR코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부서가 아까 유아, 유치, 유년, 초등 부서가 전부 동일한 성경 본문을 사용하여서 자녀 연령에 상관없이 가정에서 모두 함께 말씀을 적용하고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이제 나이와 성장 과정에 맞추어 말씀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넓히 그리고 깊이 점진적으로 심화 과정을 선택하였다고 하고요. 네. 주일학교의 형태나 규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는 어린이들이 각자의 독특한 학습 스타일을 따라 협동하며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안에 여러 활동들을 넣어서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네. 진짜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쵸.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예, 맞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빌리지. 네, 그 다음 저희 이거 예수빌리지를 할 때 한번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죠. 예. 그건 뭔가요? 예수빌리지를 사용할 때 고려해 볼 만한 점들은 일단 먼저 교육자용 교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걸 이제 본문이나 이런 것들은 주어지지만 교육자용 자료 예시 모범설교나 뭐 기타 등등 이런 서식이나 행정서식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교육자용 자료가 없다라는 것은 즉 교재가 없다라는 것은 그에 일단은 자료도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뭐 예배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주보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양식 같은 것도 다 없기 때문에 교육자분들께서 예수빌리지를 선택하실 때는 그거 정도는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빌리지 안에 내용에 대한 찬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물론 8개월이 찬양으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찬양들을 사용해도 무방할 테지만 이 예수빌리지 주제에 관한 찬양들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수빌리지 또 고려해야 될 게 있으면 약간 가격도 조금 약간 나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림책도 그렇고, 그쵸. 그 다음에 멤버십 같은 경우. 이 멤버십을 아이들 한 명 한 명당 다 해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쵸. 좀 무시하지 많이 못할 비싸고. 가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용까지 한다면 이것도 또 비용이 5,000원 정도 나가니까 보통은 근데 이제 한 달에 그래도 꽤 이제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뭐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가격이 들 만큼 또 보람도 있고 알차게 쓸 수 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자 고려할 만한 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상 예수빌리지, 바이디온 예수빌리지, 네, 공과, 내돈내산 공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이어지는 거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편에 이제 예수빌리지 바이디온 거 살펴봤죠? 예. 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거죠.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기관이 아니라 사실은 그 외국 기관이죠. 예. 이제 미국의 남침례 교단에서 이제 나온 공과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거를 이제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좀 맞춰서 생성된 교재라서 약간 뭔가 느낌이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 네, 그 영유아부 같은 경우도 좀 다르죠? 예, 좀 나요. 네, 그 차이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스펠 프로젝트 학년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예, 가스펠 프로젝트는 영유아, 유치, 네.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고등, 그리고 청장년까지 공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 많다, 그렇죠? 예. 영유아부터 그다음에 오늘 청소년 부분 넘어서 청장년까지 있다라는 거. 지금까지 보았던 공과 중에 가장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네, 가장 또 많은 네, 유형을 다루고 네.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거 가스펠 프로젝트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유아 유치 걸 갖고 왔죠. 예, 맞습니다. 이게 유치부 거죠. 네. 전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지도자용 팩, 네. 지도자용 팩, 그리고 교사용, 네. 그리고 학생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딱 세 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가스펠 프로젝트 이번에 이거 이제 신약 두 번째 걸 저희 갖고 왔는데, 예. 네, 이 가스펠 프로젝트 자체가 그냥 뭐 주제라고 해야 되죠. 네, 전체 주제가 그냥 가스펠 프로젝트인데 왜 이게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돼 있는지 왜 그렇게 돼 있나요? 예,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사실 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알고는 있지만 정작 찾아내기 힘들었던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이야기를 통일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스펠 프로젝트. 예. 이렇게 좀 표현하면 뭐 복음 찾기, 예수님 찾기 프로젝트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네, 나타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게 또 본문이 그렇다고 이게 영유아 유치랑 뭐 초등 저고 이렇게 중고등이 본문이 완전 똑같지는 않죠, 그렇죠? 거의 한 90%는 일치를 하는데 맞아요. 특수하게 추가된 그런 예, 부분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영유아에만 있는 본문도 있고 맞아요. 혹은 중고등 청장년에게만 있는 본문이 있기 때문에 네. 예, 혹여나 이 공과를 통해서 이제 교회의 모든 본문을 일치시키고 싶으시다 하시는 교회가 있으시다면 한번 사전에 생각해봐야 이제 된다. 사전에 저희도 사실 했었거든요. 그 작업을 한번 네네. 이제 모든 공과책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본문 비교를 다 했었어요. 꽤 재밌는 작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같은 것도 있지만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이게 관점이 다른데 약간 수준에 따라도 뭔가 내용이 많이 다르게 돼 있죠. 조금씩 다릅니다. 네,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수준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도 아예 완전 다른 경우도 있고, 예. 그렇죠? 접근법도 완전 다를 때도 있고, 막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지도자용 팩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예, 지도자용 팩을 보면 그림 자료, 네, 그리고 교사용 교재, 네. 그리고 자료 USB가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예. 되게 심플하죠? 예. 그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지도자용 팩이랑 교사용 교재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사실 이 교사용 교재가 지도자용 팩에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예. 지도자용 팩 사면 이제 여기 지도자 자료랑 그림 자료랑 그다음에 여기 교사용 교재 다 들어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유아 유치, 그렇죠? 유아부랑 유치부까지만 네. USB로 자료를 드립니다. 아 그래요? 나머지는
CD를 사용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예. 근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남다르다, 그렇죠? 네, 이게 스타일이. 약간 더 어른스럽고. 미국식의 디자인인가요?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림책 같은 게 뭔가 되게 우리는 아기자기하고 막 그런 건데 동글동글 하든지 네모네모 하든지 맞아요. 예,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좀 뭔가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죠. 예. 그걸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다. 미국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과 단원이랑 저희가 구성 안에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이 앞서 예수빌리처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네. 가스펠 프로젝트는 먼저 구약이 6권 그리고 신약이 6권 네, 맞아요. 그리고 절기 공과가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시면 총 6권 해서 총 12권인데 네. 1년 안에 사용하시는 거는 보통 4권 정도 사용하신다고 맞아요. 보시면 1년. 돼요. 예. 그래서 한 권에 총 한 12개의 공과가 들어있기 때문에 총 1년에 4권. 그래서 3년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예, 네.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단원이 그 안에 3단원 정도 있는데, 그쵸? 예. 2단원 혹은 3단원 이렇게 뭐 네. 2단원에 6개씩 들어있을 때도 있고 맞아요. 3단원에 뭐 4개씩 들어있을 때도 있거든요. 한 권에 대략 그 12과라고 하긴 했는데, 예. 뭐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죠. 예, 11과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13과가 들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대충 해보면, 평균적으로 네, 3년 정도 쓰면은 이제 거의 한 바퀴 돈다. 한 바퀴,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또 공과책, 그 다음 메시지 카드, 연대기표 이런 게 있다는 예. 게 또 특이사항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찬양이랑 워십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예,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유아유치부를 보니까 찬양과 워십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동부부터는 또 찬양이 담겨 있어요. 예, 그건 이제 아동부 편 가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그리고 청소년부 같은 데 가면 영상 자료도 되게 많아요. 만화 영상은 아니고 그냥 이런 실생활에 누가 뭐 얘기한다거나 뭐 그런 좀 세련된 영상, 수준 높은 영상들. 아동부에서는 또 영상이 또 나오더라고요. 있어요. 예, 아동부도 영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찬양이나 워십 같은 것도 없고. 같은 게 없다. 예. 그 다음에 콘텐츠 영상도 없습니다. 네, 활동 종류는 뭐가 있어요? 보통 이제 스티커 붙이기, 네, 아니면 뭐 숫자 세리기 이렇게 네. 뭐 아이들 공과책을 보면 뭐 그림 붙이기라든지 매주 다른 활동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걸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영상 콘텐츠 이런 게 좀 없어서 예. 안타깝긴 하다, 그렇죠? 예. 내용은 참 괜찮은데. 그다음에 혹시 학부모 가정을 위한 콘텐츠 있을까요? 예, 학부모 가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용 교재 맨 뒤에 보면 네, 이제 이렇게 메시지 카드라고 적혀 있어요. 네. 이 메시지 카드를 뜯는 건데요. 네. 이 메시지 카드 뒷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그렇게 되겠죠? 되죠. 예. 이게 보시면 안에 이제 단원 주제,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그리고 가정에서 할 활동들 이렇게 적혀서 매주 나갈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 연계 뭐 프로그램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배운 걸 토대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기 활동 뭐가 있을까요? 예, 절기 공과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성탄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절기 공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이 두 절기만 지키고 있어서 이 절기 공과는 각 절기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중요한 거 있죠. 우리 가격 어떻게 예. 되어 있나요? 예, 가격은 지도자용 팩은 27,000원이고요. 교사용 교재는 요거. 10,000원. 네. 예. 그리고 학생용 교재가 7,000원 요거 다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 생각보다 요것만 이제 구매하고 하다 보면 가격은 또 괜찮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근데 뭐 그렇습니다. 지도자용 팩 사면 또 교사용 안 사도 되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내용이 그래도 쉽진 않은 거다라는 거죠. 관점도 좀 다르고 쉽진 않습니다. 좀 그래 공부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총평 뭐 좀 빠르게 진행되는데 총평 바로 들어갈까요? 예. 네, 주제 강점 뭐가 있을까요? 예.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주제를 보면 네. 이제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데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먼저 연대기별로 살펴보게 됩니다. 네. 처음에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 연대기로 살펴보는데 그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이제 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강점 또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강점이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예. 다른 말로 하면 또 복음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중심적이다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강점은 전 연령, 그러니까 유아부터 정말 어린 영유아부터 교회의 어르신들 청장년까지 이제 공과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교회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공과가 아닌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과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그래도 좀 약간 이렇게 뭔가 만만치 않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 그런지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좀 고려해볼 만한 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네. 이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야기 중심이 아니라 교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영유아, 유치, 뭐 아동 저학년까지는 좀 사용하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사용해본 경험자로서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기엔 좀 어렵다라는 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내용이 교리적이다. 맞아요. 뭔가 스토리보다는 스토리에 그 관심 있기보다는 뭔가 내용과 교리에 더 관심 있는. 그렇다고 스토리가 없는 건 아닌데.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로는 찬양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파이디온 같은 기관에서 공과는 찬양이 없더라도 그 기간의 찬양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그 기간에서 나온 찬양도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예, 공과는 이걸 쓰되 찬양은 이제 다른 기관이나 다른 교단의 찬양을 가져와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 그거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컨텐츠가 많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역자분께서 뭐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께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시면 일단 설교 PPT부터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설교 PPT가 없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들이 매우 약하다라는 것, 이 점 고려해 볼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가 어쨌든 우리나라 게 아니라 저 미국에서 와서 좀 다른 면이 있지만, 네, 그리고 막 아기자기하고 막 그런 면보다는 약간 투박하게. 그렇죠. 네, 이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되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네, 뭐 생각보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뭐 잘 모르겠던 저도 이번에 이제 청소년부 하는데 다음 세대들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로 하게 됐거든요. 이게 저희 교회에서도 처음 하는 건데 생소하지만 또 이렇게 한번 또 도전이 될 것 같아가지고 시작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내돈내산 공과 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를 보고 잘 또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도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이제 기간 공과편, UI 유튜브 편 살펴봤는데요. 파이디온 예수빌리지랑 그다음에 두 번째 가스펠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히즈쇼에서 나온 것 중에요. 이거 되게 의미 있고 좀 좋은 거 하나 있는데 소개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광고인가요? 광고는 아니고요. 아니군요. 네, 이걸 해보니까 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맞아요.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만하다. 근데 가격은 만만치 않다. 네, 이게 살아나는 성경박물관이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증강현실 기술, 메타버스 그 기술을 활용한 건데요. AR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넘기다 보면 여기는 이제 구약편인데요.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넘기면 그렇죠? 여기 그림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기를 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찍으면 그 안에서 갑자기 뭐가 나와요. 맞아요. 이렇게
그럼 먼저 사용 설명부터 좀. 사용 설명요? 예. 네, 그럼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첫 번째 장을 넘기면 이렇게 목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 이 구약편, 신약편에서 각각 어떤 그림들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사용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이 성경 박물관을 어떻게 감상을 할 수 있는지, 그 감상을 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예, 그리고 감상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사용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거를 사용하려면 키즈쇼에서 나온 이제 살아나는 그렇죠. 성경 박물관이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으셔서 네. 그 어플을 통해서 카메라를 열고 이 성화를 이제 비춰보면 그 성화에서 이제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넘겨보시면 다시 나오죠? 뭐죠? 예. 거기는 창세기 여기는 천지창조가 나와요. 네. 여긴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이거를 딱 틀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그냥 그림인데, 그쵸? 네. AR로 기술이 돼가지고, 여기에 막 이제 캐릭터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제품을 보면 소리도 나오고. 네, 그러면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했었지요. 나의 첫사람 아담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말아요. 하나님! 하나님! 바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어둠 속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눠 하늘을 만드셨죠. 셋째 날 바다와 땅과 모든 식물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죠. 여섯째 날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로 인간을 만드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만든 피조물이에요. 네, 됐습니다. 아, 네, 잘 봤나요? 그쵸? 되게 신기한, 그쵸? 너무 재밌어요. 네, 보다 보면, 예. 계속 보는 거. 아까 사람들이랑 다 집중해서 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그냥 이 자료도 있는데, 이걸 또 크게 인쇄해가지고.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 성경 박물관에서 테마파크로 이렇게 만든 교회들도 있었어요. 이걸 히즈쇼가 전시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실험을 좀 해보니까 네. 이 그 어플이 어떤 종이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그림 자체만 인식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모니터 이 그림을 띄워놓고 봐도 그게 재생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화질만 좋게 인쇄를 한다면 정말 교회 안에서 약간 전시 활동처럼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이게 다 성화니까 또 예전에 이런 예수님 그림도 있지만 되게 유명한 화가들이 그렸던 작품들도 엄청 많다라는 거. 그쵸? 그런 것들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쵸? 요즘에 이런 것들이 좀 발전해가지고 많이 좀 나왔는데 히즈쇼에서 이런 것들을 참 잘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히즈쇼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좀 더 해줘서 많이 좀 나오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성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아까 성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성화에 대한 작가의 이야기. 이 성화는 이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죠. 그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미켈란젤로라는 그 작가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어서 아이들이 성화와 그 작가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또 그와 관련된 만화가 맞아요. 또 이렇게 담겨 있어요. 네. 이 만화를 읽으면서 그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한 번 더 이해하고 또 기억 속에 남길 수 있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너무 준비를 잘 해놨어요. 이렇게. 맞아요. 그림도 꽤 개수가 되죠? 예. 한두 개가 아니라. 신약에 15개, 그리고 구약에 15개, 각각 15개의 성화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지루하지 않게 아이들 네. 성화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라고 일단 고려될 사항이 있는데 약간 한 번 보고 나면 뭔가 약간 식상해서 이제 안 보게 되는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약간 개수를 좀 더 많이 했다면, 네. 30개씩 넣어줬다면, 지루할 틈 없이 60개를 계속 봤어야 될 텐데. 네, 그리고 이게 한 번 하면은 뭔가 또 다 알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특별하게 하는 건 좋은데 자주 하는 건 또 이제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약간 일회성 큰 행사를 진행할 때 또 사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네, 싶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괜찮은데, 그쵸? 뭐 이런 거, 휴지쇼는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성화 이야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지식도 좀 쌓고, 그쵸? 좀 미술적 지식도 쌓고, 신앙도 쌓는 뭐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휴지쇼, 아까 제목이 뭐였죠? 살아나는 성경 박물관. 네, 그 안에서 살아난다는 거. 여기 보니까 막 다이카 골리앗 막 그런 거 하면은 다이카 골리앗이 화면에 튀어나와가지고 싸우는 것도 있고. 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성경 탐험은 이제 오늘 저희가 갖고 오진 않았는데 요거 말고도 또 이제 퍼즐 맞추기 있잖아요. 퍼즐도 이렇게 AR 뜨는 게 있어요. 퍼즐을 막 이렇게 50피스 뭐 이런 걸로 해서 맞추면 거기에 딱 비치면 또 이렇게 예수 탄생 같은 그런 퍼즐 같은 경우는 또 마리아랑 천사랑 나오고 그리고 이게 경로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제 게임처럼 돼 있는데 어떤 거는 그리고 이게 퍼즐에 이게 경로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온다는 거 했을 때 여기에서는 그림은 여기에서는 뭐 목자들과 천사 나오고 여기에서는 또 뭐 나오고 여기에서는 또 뭐 나오고 또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 나오고 이렇게 그림도 화면 안에서 나오는 곳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참 기술이 그쵸 대단하다라는 점. 정말 너무 기술이 너무 발전이 잘 돼 있어서. 네, 진짜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튀어나오죠 사람들이. 네, 맞아요. 너무 재밌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가격이 그래도 조금 나간다라는 거. 얼마일까요? 네, 요게 15,000원. 그리고 구약도 15,000원. 근데 이게 개인으로 사기에는 좀 가격이 나갈 수 있는데 교회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부서 차원의 행사를 진행한다면 살 만한 충분히 그쵸. 같이 왜냐 안에 있으니까. 이 내용이 너무 흥미롭기 때문에 맞아요. 충분히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교회 하나씩 구비해둘 것 같아요. 행사 때 사용하는 사용하는 것도 보고. 예. 그다음에 엄청 크게 대형 이렇게 막 인쇄를 세워가지고 해놓고. 배너도 세워놓고 뭐.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도 이게 그림이 있으면 요거 보면서 애들한테 설교도 좀 편할 것 같고 그렇죠. 입체적으로 싸우는 게 더 이렇게 싸우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보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소개했고 이거 외에 이제 퍼즐도 있다라는 거 그거 갖고 오진 않았지만 그것도 절기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인물들마다 퍼즐이 있다라는 거 그것도 AR로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여기 히즈쇼. 네, 그리고 이거 절대로 저희가 막 공과를 받고, 참 광고가 아니고요. 광고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순전히 좋아서. 내 돈 내산. 좋아서. 이건 소개 한번 해주면 좋겠다. 예. 해서 이제 가져온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공과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특별 부록으로 이 히즈쇼도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 공과는 기관과 유아유치부과 예수 빌리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가스펠 프로젝트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여기 살아나는 성경 박물관, 이제 성화 이런 거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네, 뭐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 마지막 성경 박물관이 너무 신기하고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진짜 찐 반응이다, 그쵸? 예, 진짜 아까 다른 연구원들이랑 같이 보는데 너무 신기해서, 맞죠? 모두의 눈을 휘둥그렇게 만드는 맞아요. 폰 안에서 막 이렇게 이런 게 이런 만약에 게 있다고? 탭이나 이런 걸로 들면 엄청 크겠죠? 엄청나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 정말 꼭 사용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가정에서도 그쵸 구매해가지고 봐도 좋다라는 거. 네, 뭐 저도 오늘 보면서 예수 빌리지나 또 가스펠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성경을 또 깊게 또 다양하게 배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진짜
늘 느끼는 거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참 이렇게 또 기대가 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이번에 가스펠 프로젝트로 저희 부서를 하거든요. 또 준비하면서도 겹쳤는데 또 되게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간편 유아유치부권을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간편 이제 초등부 아동부 편으로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